오늘 말씀 제목이 탐탁치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실패한다 인데요. 이 실패 그리고 성공을 이야기할 때 실패와 성공의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원함,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원함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또는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실패와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할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실패보다는 성공을 원하겠지만 그럼에도 실제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은 거죠. 아니,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굳이 비교해 보자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며, 그러나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데, 그러면서 이번 본문에서는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 본문 안에는 2차 선교 여행 중인 거죠.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건히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냐면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예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그 일에 헌신하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서 아니면 비두니아 땅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왜 성령님은 그 계획이 실패하게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또 그러자 계획을 변경했는데 두 번째 계획으로 세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어떻게 해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옮겨가기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허락지 않으시죠. 성령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고자 할 때 그 어디를 변경하도록 하신 것이지 복음 전하는 걸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또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면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 계획대로 나아가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의 계획, 그 계획을 놓고 또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됐다는
말이에요? 거절됐다는 말이에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거절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기도 응답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응답되었다면 좋겠는데 거절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는데 더 시급한 것,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데 더 중요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다윗의 후손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가장 다윗의 모범을 따른 그런 모델적인 왕입니다. 그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생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서 모범적인 왕으로 헌신했었는데요. 죽을 병에 걸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병이 낫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돼요? 거절돼요?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기도가 응답되어서 15년의 생명이 연장시켜주겠다라는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진다라는 응답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 표적도 히스기야가 선택하도록 해요. 해가 그림자는 이제 해에 뜬 것, 해 진행 방향에 따라 달라지니까 해에 의한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갈 것인지 10도 뒤로 물러날 것인지 표적으로 보여줄 테니까 히스기야 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해가 진행 방향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해가 진행 방향에서 역행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니까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표적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구한 표적까지도 들어주셔서 정말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 그게 최선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 소문은 그 전에 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위문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낫게 되고 15년을 더 연장받았다라는 응답을 받은 다음에 표적을 통해서 확증까지 얻은 다음에 사절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벨론 왕의 사절단을 맞이할 때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사건이 다 이루어진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제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될 그때에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성전에 있는 창고까지 다 열어 보이면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왜 보여준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책망하시죠. 교만해졌다고. 기도 응답에서 15년을 더 살려줬더니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바벨론의 사신이 본 모든 것을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그 본 것을 다 그들의 나라로 가지고 돌아갈 거다. 나는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만이면 좀 괜찮겠는데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돼요?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에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져서 다윗을 본받아서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해도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12살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병고침 받고 교만해진 뒤 3년 만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인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데, 물론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그 기도가 차라리 거절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항상 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편에서 보면 실패한 것이 복일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 우리가 실패한 것이 복이다 라는 증거 어디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제가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원함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1부 예배 때는 저를 이렇게, 그분들은 주목해서 봤다는데 설교를 잘 들으려고, 저는 째려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마음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원함이 이루어지면 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할 건데 이 자리에 없다니요, 무슨 말이세요? 라는 의미로 쳐다보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 자신을 보면 저의 원함이,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면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성공이 복이기도 하지만 실패가 복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그러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실패도 복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죠. 왜 성령님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가 잡을 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보통은
성경이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에 따라서 단락을 구분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도 6절부터 앞부분과 조금 구분지어지도록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5절을 굳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더 이상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도록,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이제는 그만하도록 성령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 얘기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의 지도가 없어도 교회는 이제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필요한 곳으로 옮기고자 성령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굳건해져서 바울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그 앞에 있어요. 4절.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런데 전달만 해준 게 아니에요. 전달해 줘서 지키게 한 겁니다. 그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지켜 행할 때까지. 그러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뭘까요? 주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 제자가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로 일컬어지죠. 본문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세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되새겨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앞에 전제되는 게 있는데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내용은 주님이 분부한, 주님이 가르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이제 교회에게 또 전달할 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전달할 때 주님께 배운 그것을 그들이 요약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을 우선 가르치기 위해서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을, 이 주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친 거죠.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에 대한 가르침, 이 복음을 배우게 될 때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질 때에 교회는 스스로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온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복음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계획을 다 막으면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뒷부분에 나오죠.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마게도냐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따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막으셔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사역 현장, 바울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성령의 가로막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회방을 분별했을까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이 사명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명자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 계획이 실패하는 일들을 겪었을 때 그게 사탄의 회방이었다면 바울은 악착같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6월 암송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데 그게 자꾸 가로막혀요. 그게 실패가 돼요. 근데 이게 사탄의 회방인 줄 알았다면 바울은 거기 가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거기로 계속 나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가로막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뒤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 오늘 6월 암송 말씀에 나온 이 사도행전 19장, 20장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닌데요. 보통 사탄은 상황과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조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후에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조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조종당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긴 하지만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거나 또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에 맡기시지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조종하지 않으시는 것을 사단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미혹은 하지만 우리를 조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회방하는 방법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레 겁을 먹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은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과 욕심을 자극해서도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감정, 육신적인 욕심을 자극해서.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상황과 환경이 사탄이 이용한다면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계획과 일은 막힐지라도 마음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지게 된 확신, 소명과 사명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막혔을 때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인도하십니다. 가로막혔을 때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여기서가 아니고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던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시아에서는 자꾸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 전하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아닌가?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구나. 또 갔는데 못하게 하세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아예 못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던 차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환상이 성령이 주셨다라고 오늘 이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이게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깨달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여전히 식어지지 않았는데 복음을 그 열정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 그 소명을, 사명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뜨거운데 그러던 차에 꿈에 환상에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이. 이게 성령님이 그동안 이렇게 막으신 이유가 지금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셨나 보다라고 바울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돕는 일을 만나게 되고 기도처가 필요한데 기도처를 제공하는 일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거기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가로막으시면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변경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왜 더 많이 실패하냐? 이걸 깨달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대적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면서 세운 계획이 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합하지가 않다면 우리의 계획은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로막으시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따라가는 경우도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도모하고자 할 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육체의 욕심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도모한 게 아니라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원하고 그래서 계획하고 이제 그것을 도모하고자 하면 성령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러요. 막아요. 그래서 일이 안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이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도 실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내가 계획을 세우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할 확률은 많지 않아요. 더 많이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는 오늘 온유워십 팀이 처음 곡은 아니죠. 신앙 고백 이후에 찬송과 찬양도 했는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사람이 되지만 여전히 새 사람인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도록 계속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 보면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그 변화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겸손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소명, 그 사명을 이루고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안 맞을 때는 실패를 맛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변경하고 또는 보완하고 하면서 계속 사명,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사명과 소명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을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을 가졌으면 좌절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다시 일어서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서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이제는 그 계획도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인지 주님의 계획과 합당한 것인지를 이제 물으면서 더 겸손히 물으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 더욱 닮는 모습으로 빚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죠.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침을 마친 다음에 주님은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 없다라고는 안 하셨는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기르시는 동안, 제자들을 사도로 빚어가시는 동안 선포한 건 하나님 나라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면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우리의 순종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도, 육신성적인 생각을 가졌어도,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결국엔 변경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찬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히 빚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